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때로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일인데, 어쩔 때는 내가 기억도 못한 일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쩔 때 내가 정말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섬찟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지, 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더니 정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가운데 사람에게 숨겨진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숨겨진 것, 사람의 마음도 한 집에 같이 이불 덮고 살아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 삶의 상태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순서, 순리를 거부하고 앞에 가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발꿈치를 잡은 사람, 내가 앞서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는 이름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의 인생은 뭔가를 쥐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야곱에 대해서 사람은 몰라도 이런 야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하면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했으며 에서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버림을 받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 베코라, 히브리어로 베코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어로 바자인데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망령된 자라고 해석합니다. 망령된 자, 이것도 해석해보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거룩한 것, 진주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해서 에서의 모든 언행 심사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신앙적인 사건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복을 받아서 믿는 자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없고 부족하고 떨어지고 안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이삭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리브가는 잉태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때가 되어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했고, 나중 나온 자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 넘어뜨리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두 형제가 성장해서 자아와 인격, 그 가치관이 형성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이 형성된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두 형제가 자라면서 개성이 각각 나타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 사람은 저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어느 날 에서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지친 몸으로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피곤합니까? 배가 고픕니까? 내가 죽겠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들사람으로 들로 뛰어다녔는지 지쳤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야곱의 치밀한 계획인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나로 먹게 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뜬금없이 형입니까? 형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한 그릇 잡수십시오 하고 줄 수 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러고 보면 이 죽을 쓰는 시간이 우연히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형이 돌아올 시간이 됐다, 그리고 오면 그럴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맹세하고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맹세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판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에서의 마음 바탕, 그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지금 야곱의 마음 바탕, 그 마음의 중심,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단정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아까 우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된 자랍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버리니까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복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요구했지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나에게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없습니까? 호소해도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행동은 저주를 받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자세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27절로 돌아가서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용하고 성품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활발하지를 못하고 엄마 치마폭에 휩싸여 가지고 집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그 장막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말씀과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장막에 거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는 그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이방의 땅에서는 어떻게 지냅니까? 여기 영원히 못 사니까 나는 이사 가야지, 임시 거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으면 그 땅에서는 완전히 터잡고 돌집을 짓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서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모하는, 그리고 살았던 그 신앙, 그 삶,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라. 예배를 드리는 권리,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형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그 권리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배는 성경에 다르게는 찬송으로 기록을 하고요. 찬송, 예배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핵심적인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서는 멸시하고 야곱은 귀하게 여긴 장자의 명분은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에 대한 에서의 태도, 오늘 성경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들에서 사냥할 때 어떻게 하든 저 짐승을 잡으려고 나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덫을 놓고 어떻게 짐승을 속였어,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지 모든 것에 익숙한 사람, 자기 힘으로 잡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아담적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지치고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 되어도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까지 예배가 뭔데?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나를 살려주냐? 멸시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잘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배가 고프고 쓰러질 지경으로 뛰어다녔어도, 만약에 그렇게 다녔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동생한테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한테 와서 죽 한 그릇 달라,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포함된 사람 장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이 보실 때 장자들 이름을 기록했지 다른 사람 기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하늘을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뻐한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도 봤다.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 장자들의 이름이요, 하늘에 이 다음에 모이는 사람들은 장자들의 총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이 사모한 것은,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맏아들로 우리로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명분인데,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장자는 다스린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집안에, 오늘 집안에 할머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는데 맨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럴 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 즐겁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집의 장자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교회에 목사가 장자가 아니고요, 장로가 장자가 아니고요, 20년, 30년 세월이 장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것이 바로 장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다스린 자고요, 장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붙잡으니까 그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도 집안의 권세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서 혈혈단신 외산집으로 갔고요. 그래도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한 번도 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목숨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그는 다스린 자, 높은 자, 세움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그런 족속들인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드립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 때문에 와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저기 뒤에 우리 장로님 저 아까 들어온 것을 보시고 막 마음이 뭉클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우면 집에 있는 게 쉽지 왜 여기 옵니까? 장자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난번 장례를 치르면서 몇 주 됐습니까? 전에 제가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고 거기서 결혼도 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벌써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이 된 것이,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그때 그곳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그 사는 집까지 한 4km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조그만 애를 안고 그 손을 잡고 교회를 치료받은 그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 다 오셨는데 다 그분들도 은혜롭게 얼굴이 변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다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증명해 주고요, 하나님은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쳤던 예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던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여야 되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저도 회개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예배자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았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예배인도 할 때 하필 졸고 졸리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 피곤한 것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힘든 것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구나, 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하면서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2번이나 옆에 탄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제가 눈 깜빡하다 부딪히고 죽을 뻔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 피곤함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써졌잖아요. 잠시 눈을 붙이고 가십시오.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집에서 한숨 주무시고 오십시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마음을 모아서 맑은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다른 것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괜히 미안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붙잡은 사람, 장막에 조용히 거하는 사람,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